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근데 믿는데 못 누려.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믿습니다는 되는데 누림이 돼야 돼요. 누림에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 누림이라는 컨텐츠를 찾아냈는데요. 복음 누림의 컨텐츠는 복음이 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게 복음 누림입니다. 그래서 복음 누림이 되어야 누구나 인간은 육신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고 구원받았어도 육신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 메시지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참고하라 그랬죠.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러면 거기에 21가지가 나와요. 그 모습으로 살게 되는데 우리는 기억할 거는 우리가 복음 가진 자인데 예수 믿어도 그 불신자들이 빠지는 거기에 우리도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줬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입니다. 근데 개수만 5개 차이 나요. 6개죠. 21가지인데 거기는 제가 대충 쉬어보니까 15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육체의 일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안 받으면 여러분이 그 15가지 문제에 누구나 다 걸려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고 승리하기 위해서 복음 누림을 한다는 거, 그럼 꼭 기억을 하셔서, 자, 오늘 복음 누림에 대한 실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실천하세요. 실천 안 하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복음이 다고 모든 문제 해결이라면서 여러분 의지를 안 하면 그 의지하는 게 믿음이요. 믿습니다가 아니고 행동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 선포 계속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계속 할 때 3가지의 의미를 여러분이 상고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났는데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고백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여러분 고백 선포할 때 그 성령의 인도를 맛볼 수가 있어요.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백 선포해야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그 요절이 어디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면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실제를 찾아내야 왜 복음 누림을 이렇게 강조하는지, 복음 누림을 계속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그가 올 때는 성령이 역사할 때 그가 온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거 가르쳐줘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인생 살고, 어떻게 삶을 살고, 어떻게 사업하고, 어떻게 인간관계 맺고, 모든 거 거기서 다 나와요. 모든 거 가르쳐주고, 또한 내게 들은 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말씀을 읽은 거, 들은 거, 공부한 거, 암송한 거, 이 말씀들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말씀의 최고의 지혜잖아요. 말씀의 지혜를 따라 산다면 여러분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고백 선포할 때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시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적인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그랬죠. 여러분이 구원받았어도 원죄나 조상죄는 해결됐어요. 근데 자범죄는 여러분이 지을 수 있어요. 뭐 거짓말 할 수도 있고, 뭐 속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미워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죄를 짓는데 그거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 죄사함을 주신다는 거, 죄사함. 그래서 죄에 눌려서 죄의 고통을 당하지 말고 자유를 얻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라. 그래서 고백 선포를 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 이름을 부를 특권을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이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며, 여러분 뭐 뱀 잡으러 다니라 그런 말이 아니고 이 사단 마귀가 결박된다 그런 뜻이에요.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누구 말 듣고 이런 데 영향 안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이 사소한 말에 여러분 시험 들고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정말 머리가 오늘 제일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본인은 제일 안 나온 날이래. 그럼 기분 나빠서 그 다음 주 교회 안 나온다니까. 왜냐하면 그런 어떤 사소한 것에 말에 자꾸 넘어서요. 그래서 말에 여러분이 속지 말라고. 그래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거기에서 영향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무슨 독, 뭐 여러분 제초제 먹거라 먹어도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떤 말을 듣고 어떤 것들이 있어도 거기에 속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된다.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손을 얹는다는 말은 물론 손 얹어 기도한다는 뜻도 들어있지만 성령이 역사한다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나와요. 주의 손이 저들과 함께 하심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 성령이 역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응답이 있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이 세 요절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만난 건 분명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난 건 분명한데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고백 선포를 한다는 거.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리고 우리는 원죄, 자범죄, 조상죄 모든 죄 해결받았지만 자범죄는 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때 언제든지 사함을 얻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어서 그 이름을 부를 때 귀신이 쫓겨가고 새 방언을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런 축복.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음을 갖고 인도를 받고, 또 하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과학이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3절에 악한 자라도 구한 자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구할 때 반드시 성령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 16장 24절 그럼 기도응답의 확신 요절로 우리가 알고 있죠.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구하면 성령이 역사해서 큰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 근데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한 거를 여러분 실제로 잘 못 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에게 7가지 축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7가지 축복이 있다 그럴 때 그 첫 요절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것까지는 대부분 다 알아. 근데 그 성령의 능력을 누림을 설명해 줬는데 그 누림에 대한 거는 잘 몰라요. 아이러니하죠?
뭐 예수 믿었으면 성령 우리 안에 계신다. 지금 메시지 하는 분들도 그걸 가지고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 구원의 확신 요절,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신다, 그걸로 그 요절을 사용하는데 실제는 그 요절이 그렇게 설명한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 요절이 아니고 성령 누림 요절이에요. 성령 누림. 성령을 안 누리면 어떻게 됐냐? 그게 고린도전서 3장 3절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아서 성령이 역사하심을 누리질 못하면 어떻게 됐냐? 3장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라. 육신을 쫓아 산다는 말은 사람 따라 산다는 거예요. 사람 말, 사람의 모습, 사람 관계 속에서 자꾸 살아가는,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꾸 시기와 분쟁 가운데 사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 자, 그러면서 그 내용 속에 중요한 말을 얘기해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근데 그걸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뭔가 사역을 하고 할 때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저와 여러분에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꿔줘야 돼요. 그 사람을 살려야 되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고, 그 사람을 치유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너무 목회자 의지하지 마세요. 목회자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목회자가 말하는 말씀을 잘 잡으셔야 돼요. 말씀을 잡으라는 거지 목회자의 인격이나 수준은 여러분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나와 그 아볼로에 대한 6절 7절에 나와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복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 누림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거기에 12절부터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공적이 나와요. 공적이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래.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들에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으니라. 여러분이 이 말은 뭔 뜻이냐면 여러분이 신앙생활한 그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10년, 20년, 50년 했잖아요.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그 공적을 시험하는데 불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무나 집과 풀은 다 불타버려요. 여러분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살았어. 그럼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근데 여기에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복음 누림 안 하고 여러분의 힘으로 한 건 다 불타버려요. 여러분 뭐 가지고? 성령 안에서 한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한 것만 남는다. 복음 누림으로 한 거는 금과 은과 보석이 된다. 여러분 그 축복 속에 들어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완전히 그렇게 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런 중심 가지고 이 복음을 누리면서 성령의 역사 속에 인도받을 때 우리의 열매가 나오는데 금과 은과 보석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 응답 속에 받고, 그래서 나무나 집과 풀로 된 사람들 그 공적이 다 불타서 부끄러운 불 가운데 구원받는 것 같다. 15절이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는 것 같다. 구원은 받는다는 거.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으니까. 그러나 삶에 여러분 진정한 응답과 축복, 치유 축복 속으로는 못 들어간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반문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 계시는데 왜 그렇게 사냐 그 얘기요. 그래서 세 요절을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예배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고 신앙생활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을 해주면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라. 예배소 4장 30절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여러분 자신, 육신, 생활 뭐 이런 것들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성령 의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것은 의지 안 한다는 거예요. 성령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절, 예배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왜냐하면 아마 바울 시대도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술 가지고 뭔가 모든 걸 풀어내고 인간관계도 맺고 사업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술 가지고 풀으면요,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돈 버리고 몸 버리고 시간 버리고 다 버려요. 여러분 신앙인은 뭐 가지고 살아야 되냐? 성령 충만, 성령 능력 갖고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세상은 흑암이 활동하는 세상 임금 사단 마귀가 세상 신으로 세상 임금으로 공중 권세를 잡고 온갖 관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마귀의 관계를 여러분 뭘로 이길 수 있느냐?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만 이길 수 있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기는데 어떻게 승리하느냐? 말씀 갖고 있어도 그게 실제되려면 믿음으로 화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서 6장 18절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여러분 삶을, 그래서 무시기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응답들을 받아 누리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림이 되어야만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되어지는 축복 누리고, 요즘에 우리 수요 메시지로 말씀 나누는데 치유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생활 치유, 삼강 얘기했죠? 여러분 진정한 치유는 복음 누림 속에 들어 있습니다. 복음 누림 실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대제사장이 뭔 뜻인가 하는 의미는 좀 알아야 되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 성막을 지으면서 그 성막 안에는 지성소가 있었어요.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 앞에는 휘장이 있고 그 안에 지성소 안에 이제 언약궤가 들어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그런 장소인데 아론 지파에서 제사장들을 세웠어요. 여러 제사장들을 세웠는데 그 중에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대제사장도 자기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건데 자기 죄를 사하는 피도 들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의 발목에다가 방울을 달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깜빡하고 피를 안 들고 들어가면 죽어버려요. 그러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면 죽었구나. 그래서 그 줄을 끄잡아내가지고 그 대제사장을 끄잡아내는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을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휘장 안에 들어가는 것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휘장을 이렇게 휘장이 위에서 아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이제 새롭고 산 길을 열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 중에 큰 대제사장이 돼서 이제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그래서 그 많은 대제사장들이 구약에는 역할을 했는데 그 대제사장 중에 큰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예수님이 그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나가는 길까지 열어줘서 우리도 모든 믿는 자도 만인 제사장, 우리는 만인 제사장, 누구나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자, 그 의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그러니까 이 큰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시고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이고,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고 사단을 꺾어 주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인도받으면 승리한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많은 제사장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이 메시지를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제목의 의미, 그리고 성구 하나 드리잖아요. 성구 하나 드리는 그게 주제 요절이에요. 그 제목을 설명하는 주제 요절이에요. 그 내용을 여러분 잘 참고하셔야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죄를 사하는 그런 역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중보 역할을 했던 그런 사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원죄 자범죄를 영원히 사면해 주시고, 죄만 산 게 아니죠. 하나님 만나는 길도 열고 사단의 일을 멸해 주시는 그런 응답까지 주셨잖아요. 근데 오늘은 중요한 게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많은 그런 짐승들을 잡아서 피를 내 가지고 죄를 사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그래서 제사, 피제사를 드릴 때 거기엔 세 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있어요. 죄사함도 들어있고 하나님 만남도 들어있고 사단을 꺾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서론의 세 요절은 예수님이 구약의 그 수많은 양을 대신해서 오셨다, 그걸 설명하는 게 요한복음 1장 29절이에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수많은 양 잡던 그 양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피를 내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 죄사함, 하나님 가는 길, 사단을 꺾어주셨다. 그래서 마가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물의 대속물, 대신 죽어서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사단을 꺾어주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 다 이루었다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속에 그리스도. 뭐를 이뤘냐?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 그리고 죄와 저주, 오는 그 저주 재앙을 해결 못해요. 죄로 인한 저주 재앙을 해결 못해요. 그래서 그 죄를, 원죄, 자본죄, 조상죄를 해결해 주는 제사장으로 오셨다. 하나님 만나는 길로 선지자로 오셨다. 사단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히브리서의 주제 요절, 지난주 말씀드린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이번 주 한 서너 번 읽어보세요. 그게 구약에 피 흘려서 해결했던 그 메시아의 의미가,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핵심 포인트를 거기서 설명해줘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내용을 참고하면서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그렇게 제사장으로 선지자의 역할을 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보는데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그런 내용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말 이 복음 안에 들어가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참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참 안식,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재앙, 저주 재앙을, 죄로 인한 저주 재앙을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사단의 일을 멸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줬다. 자, 그래서 오늘 4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하지 아니하며, 믿음과 결부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죠.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을 믿고 누려야 되는데, 누림도 믿음이요, 믿음의 행위가 누림이요. 근데 지금 대부분 믿는 것까지는 하는데 믿음의 실천이 안 나와요.
믿음을 잡고 사는 것이 누림이요. 그 믿음을 적용하고 체험하는 게 누림이요. 그래야 실제적인 응답을 받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지난주 말씀 속에서 나눴죠. 출애굽한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요? 150만 정도 되는데 진정한 누림을 갖고 승리한 사람 2사람밖에 없어요. 그거는 의미 있는 얘기죠. 많은 이들이 놓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이 대다수가 다 놓친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복음 확실하면서도 안 누려. 그게 더 아이러니하죠. 복음으로 끝났다, 모든 것이다, 다 해결됐다. 그래고는 적용을 안 해요. 적용하는 믿음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안식의 축복을 줬는데 그 축복 속으로 못 들어가. 자, 그래서 4장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검보다 예리하여 관절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복음의 능력 속에 들어가면 믿음을 갖고 인도받으면 그 축복을 받는데 실천을 안 해요. 그래서 가지고 있으면서 못 누리는 안타까운 모습. 여러분의 믿음이 실제 내 것 되려면 실천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자, 로마서 1장 16,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미가 뭘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 믿습니다. 물론 믿어지는 것도 은혜예요. 근데 믿음을 실천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것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믿고 실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많이 간구하고 있어요. 진정한 믿음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누림 실천이 없으면 내 것 되기 어려워요. 저는 요즘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 중에 신앙인들이 육신적으로 매여갖고 실패하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와요? 다른 거 없어요. 복음 안 누려서 그래요. 복음 안 누리면 누구나 다 걸려들어요. 아까 얘기했죠? 복음 누리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지 못하면 육체 일에 매인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잖아요. 왜 저 사람이 저래질까? 복음 안 누려서 그래요. 성령을 의지하면 거기에 빠지지 않고 분별하고 그걸 이길 수 있는데 그걸 못 이기고 자꾸 거기에 빠져드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행함 있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리셔야만 여러분 자신이나 인간관계나 모든 걸 넘어서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육체 일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회자들 속에도 속는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들 중에 자기 머리가 조금 뛰어난 사람,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목회자가 됐어.
그런 분들이 성공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한계와요. 진정한 축복은 복음 누림을 찾아내셔야 돼요. 뭔가 지혜와 지식의 프로그램 가지고 인본주의 가지고 성공하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은 한계와요. 진정한 신앙은 복음 누림 속에 들어있다. 그럼 꼭 기억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만남의 교회에 복음 누림의 콘텐츠를 줬다는 것은 시대적인 축복이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서 찾아내셔서 실제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정말 성령의 인도받으면 모자라지 않음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걸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든 거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이 큰 제사장이 되셔서,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여러분의 모든 원죄, 자범죄, 조상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느니라. 여러분은 뭐만 하면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속으로만 들어가면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죄에 눌렸던 분들 해방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죄질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면 누구든지 그걸 해결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여러분을 맞아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자, 5장 1절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하신 자유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였기 때문에 휩싸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면서 5절 6절 또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낳았다 하였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하면서 8절에 그가 아들이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고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다른 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여기에 멜기세덱의 반차 여러분 어디서 본 기억 안 나요? 멜기세덱에게 누가 예물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예물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것이 창세기 14장.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연결해서 잘 참고하셔야 돼요.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움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 나와 그를 영접하고 살렘 왕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 나오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에 나와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렇게 이 멜기세덱이
창세기서의 14장 17절에서 20절에 나와요. 그 멜기세덱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자 그러면서 이제 6장 13절을 보세요. 자 6장 13절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설명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자기를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근원적인 축복, 언약적 축복 5가지를 줬죠. 그래서 그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내용이 19절 20절에 나오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탁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니라. 그러므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라. 그 멜기세덱의 반차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우리도 다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만인 제사장의 축복 속에 여러분이 들어와 있음을 믿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그 5절에서부터 9절 내용에 보면 그 내용을 잘 설명했어요. 특별히 그 중에 5절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이 만인 제사장의 그 축복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이 완전히 하나님께 가는 길, 죄 문제도 해결하고 사단을 꺾어주셔서 그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 속에 승리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복음 누림에 대해서 아주 실제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요절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 그래서 의미를 알고 여러분 복음 누림이 되고, 그 복음 누림이 된다는 말은 성령을 실제로 의지해야 된다. 세 요절 드렸어요. 예배소 4장 30절, 예배소 5장 18절, 예배소 6장 18절. 그래야 여러분 복음 누림의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고 그 능력 안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큰 대제사장인 예수,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복음 갖고 있으면서도 안식을 못 누려. 그거를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여러분 그 인간 문제와 답 여러분 끝에 7과에 가보면 육의 상태 나와요. 육의 상태. 육신 상태 뭐예요? 안식 없고 평안 없고 만족 없고 행복 없고 여유 없고. 근데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 육의 상태로 바뀌어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 여러분 중심이 상태가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안식 있고 평안 있고 만족 있고 행복 있고 여유 있는 상태. 요게 복음을 의지할 때 오는 축복이요. 그 축복 누리기를, 그게 진정한 안식이요. 안식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큰 대제사장인 예수님, 예수님은 구약의 그 많은 제사장, 대제사장들이 섰었는데 큰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그 죄와 저주 재앙을 끝내주시고, 그걸로만 끝낸 게 아니라 휘장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하나님 나가는 길도 열어주시고, 그리고 사단을 이기는 그런 응답까지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는 참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의 축복 속에 복음 안에서 그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많은 대제사장들을 세워서 인도받던 그 대제사장의 참제사장, 아버지 하나님 큰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끝내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사단을 꺾어주신 그 축복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믿음으로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로 머물러 있지 말고 실천하셔서 아버지는 실천하여 믿음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